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는 더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정말 예배드리며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손을 덮으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네. 솔직하신 게 좋죠. 그럼요.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는 뜻은요,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다. 충분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부족함이다라고 이제 국어사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잘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제가 좀 그렇습니다. 웃으셨죠? 자,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자, 넷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자,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건 정말 저한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여러분 뭐가 해당이 되십니까? 네, 자, 어쨌든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행복을 느낀다라고 옛날 옛적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말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이런 다섯 가지의 부족함이라 여기지 않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사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사실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존재와도 같은 것이다. 많은 지혜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섯 가지를 다 만족시킨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이걸 부족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이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됩니다. 헛헛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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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말씀 외우기 쉽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차원으로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질문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혹시 이거는 아멘 하시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좀 좋은 삶 살고 싶은데,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 삶이 부족하고 모자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는 것도 같이 했고요.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목격했던 그 자리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셨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고 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오해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메시아상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역적과 도적의 상징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일이라 여겼던 그런 때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한 무지몽매한 오해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과 또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이 척박한 믿음의 발자취를 거울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셔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의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비로 인하여 그 형제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고센 땅은 승리의 역사가 아닌 사실은 이 노예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귀빈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곤두박질 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하랑아, 미안하다. 야, 아침에 우리 예배 잘 드렸잖아, 그지? 우리 놀고 싶으면 밖에서 나가서 놀아도 돼. 그래요. 아니면 여기서는 조용하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00년 동안 종살이를 이렇게 겪게 되는데, 자, 이 종살이의 역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지 몰라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의 온갖 오만한 신과 그리고 바로라는 그 태양신이라 자처했던 인간 왕, 그리고 그 강력했던 국가를 멸망시켜버리세요. 게다가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탈출을요, 홍해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는요, 탈출한 노예를 막 사력으로 다해 잡으려는 이집트 왕의 그 600대의 전차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홍해의 그 해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렇게 동동거리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게 하여 주시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는데 홍해가 단순히 갈라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닥이 어떻게 됐죠? 마른 땅이. 아니, 홍해가 갈라졌으면 밑에 젖은 땅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른 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홍해의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군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뒤를 쫓아 들어왔지만 그 물이 바로 왕의 군병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 홍해 구원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죠.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거대한 그냥 부족 공동체였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유전되어서 내려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홍해 구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유목민 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홍해 구출 사건을 홍해 세례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하나님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실을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땅땅땅 못 박으셨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아닌 이제부터는 홍해라는 믿음의 바다를 건넜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명령하신 시점은 홍해 사건 이전이 아니에요. 성막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홍해 구원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셔요.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과 그 신들에게 종살이를 하던 노예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결코 해낼 수 없었던 홍해의 구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장치인 성막의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사실상 결론과도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또 십계명의 사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죠. 이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출애굽기 안에서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분 도미노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도미노 여러분 재밌게 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어떻게 되죠? 나무 조각들을 쭉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뚜르르 이렇게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걸 보잖아요. 쭉 해서 아주 이쁜 모양새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도미노와 같이 도미노처럼 나무 조각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넘어져서 하나의 길을 그려가면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비춰주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표점이 어딜까요?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점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방금 읽었던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이라는 불리는 성막에 덮이는 매우 웅장한 광경의 모습이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 회막, 이 성막이라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회막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이제 성막을 영어로는요, 이제 뭐 타버너클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좀 더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하나의 그 예배 처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지시하신 텐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는 의미로서 텐트라고 성경의 영어로 하기보다는 이제 뭐 터버너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근데 갑자기 등장한 텐트가 아니에요. 이 텐트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유발이라는 자손이 나와요. 그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육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이 장막을 쳐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오래전 일이에요.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 사막에 가면,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 텐트 딱 하면, 성막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 또 지금 사막의 베두인족이나 여러 유명 민족이 사용하는 장막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사막의 불안정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텐트가 항상 깨끗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고, 또 그들은 사막과 광야의 흙먼지 속에서 이 텐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들 텐트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더럽습니다. 먼지에 쌓여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어로 아까도 말씀드린 터버너클이라고 칭하는 이 성막은 바로 이렇게 장막과도 같이 광야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왕국의 수도와 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멋진 곳에 위치한 성전이 아니라 국경도 없고 사람도 없는 광야와 당장 먹을거리와 음료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척박한 땅에 위치한 이 광야의 성막은 오히려 이러한 텐트 장막과도 같은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베두인족의 그런 텐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신에게는 부족함의 역사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부족했어요. 이집트에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단지 노예 신분이었을 뿐이지 조금만 옆으로 가면 옆집에서 먹고 싶은 거 구할 수 있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놀고 즐길 모든 것 다 그들과 가깝게 있었어요.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과 그들은 다 결별해야 됐던 것이죠. 놀고 즐길 것들은 고사하고 심지어 먹을 것, 입을 것조차도 그들에게 매우 부족했어요. 낮에는 한없이 더웠고요. 밤에는 사정없이 추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어떠한 보장도 찾기 어려운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보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시하셔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지나 끝나갈 무렵이 아닌 그들의 광야 생활 초기에 이 성막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조차도 이스라엘 보기에는요, 부족함 그 자체였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장막에 불과했어요. 베두인 쪽의 천막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사막의 모래 폭풍 한 번이면 그 위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쌓일 것이 자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물도 먹을 것도 즐길 것이나 가진 것이나 재산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부족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 부족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멋들어지지는 않지만 매우 공교로운 기술력과 헌신적인 인력을 동원하셔서 성막을 만들어내세요.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성막 제작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도 이걸 굉장히 힘들게 읽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은 출애굽기에서 약 3분의 1을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바로 성막을 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들을 때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조금 지루하게 들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막 올라간 중반부까지는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왜 출애굽기 중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만 나오는가? 게다가 이 성막 제작의 내용이 한 번 더 똑같이 또 등장을 해요. 성막의 제작을 하나님이 그대로 설계해서 모세에게 주셨으면 그냥 이걸 그대로 다 이루셨더라라고 하면 그냥 딱 끝내고 말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이 성막을 그대로 실행하는 똑같은 내용이 또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합쳐서 13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이 전부 성막 내용만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왜 하나님께서 설계도 주시고 설계도를 그대로 이루는 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결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배영무도함도 알고 계시고 그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계속 투정 부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벗어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 그리고 이 성막 제작의 모든 말씀을 시내산에서 경청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떻게 됩니까? 투정과 불평이 계속되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 바로 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누가 만듭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들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미혹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열장뿐만 아니라 이 홍해 구원 사건이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0년이란 세월로 길들인 노예 생활,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종살이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마저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의 이 모세의 기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인한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에게 하나님 바로 이렇게 다음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너의 조상 때부터 알고 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나다.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막의 초라한 성막이라는 이 부족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턱없이 부족함이라는 이 어려움, 이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장막, 곧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셔서 결코 이 누추하고도 초라한 땅, 그리고 아직도 옛 노예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어리숙하고도 배은망덕한 부족한 민족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터전인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왕이, 그들이 섬겨야 될 진정한 왕이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영화가 있어서 기억을 해봤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기를 뭐라고 하죠? 이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에어포스 원, 미국의 대통령기가 테러를 당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영화입니다. 영화니까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이 대통령이 테러범들하고 직접 몸을 막 부딪히면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 혼자서 테러범들을 다 이깁니다. 이게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영화니까. 그래서 거의 누더기가 된 이 본래의 대통령기 에어포스 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장면인데 이 대통령기를 버리고 그들을 구중하기 위해서 온 수송기로 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기와 이제 이 대통령기와 이제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대통령기하고 그 안에 있던 승무원들이죠. 네, 승무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수송기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기가 어떻게 됐죠? 대통령기가 다 이제
뭐랍니까? 추락해버려요. 추락해버리고, 이제 수송기로 이동하면서, 그때 저를 보십시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보십시오. 자, 이 수송기의 기장이 땅에 있는 지상에 이제 이제 관제탑하고 송신하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의 명칭을 수정합니다.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이 수송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수송기는요, 사람도 타지 않는 그냥 물자 수송하는 수송기인데, 대통령이 그 수송기로 탁 타는 순간, 이 수송기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에어포스 1로 바뀌었어요. 대통령기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할 수 없이 초라한 사막의 성막에 임하신 거예요. 그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초보와 같다 하셔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임하셨어요. 에어포스 1이 되어주셨어요. 대통령기가 되셨어요. 왕의 성막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서 만나요. 이 백성은 옛 죄악의 습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나 임재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새로운 신분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네. 자, 하랑아, 우리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아도 돼. 그래요. 여기 있을 땐 조용히 해주세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상상하셔야 돼요. 이 장막을 상상해 보시고 그 장막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곳에 있는 바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신약 성경의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바로 이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체화된 그림을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땅에서의 그 생애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심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표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의 삶의 책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지금 우리가 지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이것 말고 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모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삶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로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에 대한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충만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충만으로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이 한 가지여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이 말씀을 늘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화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이제 1881년에 돕는 손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 속에는요, 파도가 심한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배는요, 두 사람밖에 더 탈 수 없는 아주 조그만 배예요. 이 작은 배에 늙은 어부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어부와 소녀는 나란히 앉아서 커다란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이 노를 잡고 함께 이렇게 잡고 저어가죠. 그런데 이 소녀의 눈빛이 달라요. 사랑스러운 이 소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바다도 세상도 무섭지 않은 평안한 눈빛으로 어부와 함께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소녀는 열심히 노 젓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거죠? 이 늙은 어부가. 사실은 어부가 능숙하게 힘차게 노를 이렇게 젓고 있는 거예요. 어부가 노를 저으니까 소녀가 제 손을 어부 손 위에 탁 올려놓은 거예요. 즉 어린애가 어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어놓고 같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부에게도 소녀에게도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어부는 소녀의 손이 닿음으로써 안심하고 노를 저을 수 있어요. 반면 소녀도 할아버지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항해를 믿을 수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삶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손 위에 소녀와도 같이 손을 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것도 들 필요 없이 우리의 그냥 그 빈손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빈손을 딱 얹어 놓는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삶이 나를 오래전부터 택정하셔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려는 어두운 탐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옛 육신의 법 가운데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삶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희생하셔서 성육신의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부족하다고 불평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540장 함께